가지고 오신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또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또 늦게까지 일하다가 늦게 잠을 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뭔가 좀 생뚱맞습니다. 갑자기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잘 주무셨나요? 또 관광 오신 분들은 또 늦게까지 또 이야기도 하고 또 뭐 관광을 또 즐기면서 잠을 좀 늦게 또 주무셨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또 늦게까지 일을 또 마치시고 또 이른 새벽에 또 나오신다고 조금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뭐 예전에는 좋은 침대만 샀는데 요즘엔 베개도 좋은 걸 사려고 하시고 또 이불이나 요도 이렇게 좋은 걸 사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단잠을 잤다고 잘 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도 성도님들을 이렇게 신방을 하면 기도 제목 가운데 이렇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또 요즘에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단잠을 잔 지가 언제였는지 모르겠고 혹은 뭐 매일 단잠을 이루시는 또 축복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참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낮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또 늦은 밤까지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마치고 돌아올 때 한 번쯤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조급한지. 목사이고 선교사인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뭔가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해야만 쉬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뭔가 칭찬을 받을 것 같은 좀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또 이 시간 내가 잠시 이 정신을 놓고 있으면 굉장히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뭔가 그런 조급한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 말씀 속에서도 파수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척박한 땅이었고 이 성 위에서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존다면은 그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 잠이 와도 잠을 자지 않고 새벽까지 혹은 교대해주는 그런 파수꾼이 오기 전까지는 이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피곤해도 지키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다면 그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열심히 잘 살고 있고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보다 늦게 잠을 자면서도 또 매 순간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까지 열심히 뛰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든 게을리 일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묵직한 필요의 아침들을 날마다 느낍니다. 또 밤새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밤새 뒤척이고 또 스마트폰을 보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을 봅니다. 내일은 어떨지. 또 우리 보라카이 교회 성도님들도 내일 뭐 일기에 따라서 우리 사업에 지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기예보도 수시로 볼 뿐 아니라 또 비행기의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피는 그런 모습 속에 밤늦게까지 잠을 청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과 조급함의 그 이유 속에서는 우리의 참 조급함과 불안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보다 일찍 자고 남보다 정시에는 출근해야 되겠죠. 근데 남보다 좀 늦게 출근하면 뭔가 그 사람보다 뒤처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과 이 조급함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 내 가정이, 내가 아니면 우리 회사가, 또 우리 사업장이, 또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참 잘못될 수 있다는 이런 조급함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약간은 의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잠이란 것과 이 수고란 것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고, 이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충실하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 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들어야만 한다는 그런 착각을 내려놓고 그 잡고 있었던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들을 좀 놓고 좀 단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127편의 표제를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은 어떤 그런 사람을 생각합니까?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참 나라도 잘 다스리고 백성도 잘 다스리고 굉장히 다윗 시대 이상의 그런 부유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나 우리가 또 말씀을 읽다 보면 군사력을 또 보충하기 위해서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 백성들을 또 착취한 왕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솔로몬 왕 이후로 해서 하나였던 나라가 이 두 개로 분리되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한 솔로몬이 인생의 노년기에 이 황혼역에 이 자신을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화려한 성전도 지었고 또 거대한 성벽들을 쌓았고 또 밤낮으로 나라를 완벽하게 또 지키기 위해 군대를 세웠던 이 솔로몬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란한 성취 뒤에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게 내가 이룬 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하셔서 자기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이 성실함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눕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집을 세우고 아무리 성을 지키고 너가 밤낮 열심히 일찍 늦게까지 일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어떤 성실함에 대해서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지독한 불안감과 이런 조급함들,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후에는 이 솔로몬도 군사력을 왜 강화시킵니까? 불안한 거죠. 자기의 소유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이 뺏길까봐 누구에게 이게 침략돼서 나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보다 그 자기의 왕국의 성전이 훨씬 컸거든요.
결국에는 솔로몬은 그러한 불안감과 조급함 속에 이러한 것들을 이루고 결국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어지는 이런 비참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솔로몬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헛된 수고. 내가 내 것을 만들려고 하고 내가 내 것을 방어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키려고 하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안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불안은 더 커지는 거죠. 그럴수록 내 조급함은 더 커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 없이는 헛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표준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조금 다르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도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오늘 이 표준 세 번역이 개역 개정보다 더 자연스럽습니다.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러면 뭔가 이 깊은 의미가 이렇게 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표준 세 번역은 거의 완벽하게 원어의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멋진 말씀 아닙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짐승들은 믿을 만한 주인 앞에서는 자기 배를 보이고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잔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약한 곳인데 배가 자기 약한 곳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는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어떠한 불안과 조급함과 고통과 염려,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약한, 잠자고 있을 때 가장 약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도 단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먹고 살려고 애쓰는 것, 이 개역개정에서는 수고의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살려고 애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로 이 수고, 이 뜻은 에체브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가 범죄하고 땅의 저주를 받아서 너는 평생에 이제는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수고하여야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이 똑같습니다. 오늘 에체브 이 단어, 수고란 단어.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애쓰는 이 수고,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자기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이 인간의 불안함의 떡이 이 수고의 떡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 있었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물론 유혹이 있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가 먹게 되는 거죠. 자신의 안전에, 자신의 어떠한 보장들을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힘으로 지키기 위해서 또 지킬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자신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이후의 인생, 평생에 수고해야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에체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수고의 떡은 기쁨과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했으니까 그 대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실함의 수고의 떡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불안의 떡이에요. 불안의 떡. 내가 내 의지로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데 뭔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계속 조급함이 있고 불안함 속에서 그 떡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불안의 떡이 오늘 얘기하는 이 수고의 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떡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뭔가 하려고 하면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그 수고스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척박한 비탈길입니다. 돌도 많았고요. 그리고 풀들도 잘 자라지 못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땀 흘리며 겨우 농사 지어야 약간의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만큼 일 안 하면 내일 굶으면 어떡하지? 당장 내일부터 비가 내리지 않거나 또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내가 지은 농사, 이 농작물이 다 흐트러지고 말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서 오늘 빨리 수확물을 좀 챙겨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깨어서 지키지 않으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내 소중한 것들을 다 뺏어가지 않을까? 실컷 농사 지어 놨더니 누가 와서 내 농사물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러한 두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혹은 내가 다니는 직장과 혹은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 안에서 이 시대에 있었던 이들의 마음이 없습니까? 두려움에 가득 찬 인생의 모습을 이 본문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완벽하게 지켜야만 한다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이 우리 가정에는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있고 또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있고 또 자녀들은 또 자녀대로 부모님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기 위한 가정에서의 어떠한 책임감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그렇죠. 학급에서 한 공동체로서 내가 어떠한 책임감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도 누구에게나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있는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삶의 현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이 수고로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쁨과 뭔가 내가 성실히 수고한 거기에서 오는 그러한 감격의 그러한 수고가 아닌 거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다 통제하지 않으면 내 삶이란 성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도.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주님께서 오늘 다정하고 혹은 좀 단호하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표준 세번역으로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상태로 잠들어 있는 바로 그 시간에도 그의 삶을 신실하게 채워 가신다. 저는 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중보 기도를 부탁한 전도사님이 계신데요. 여전도사님인데 이제 60이 다 돼 가십니다. 췌장에 혹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고 결과가 어제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혹이 없어졌대요. 그 의사도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했다고 합니다. 원래 없어서 실수를 했는지, 이제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혹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또 하루아침에 빚에 쪼달려서 당장 이 자금을 막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루아침에 밤 늦은 시간, 새벽에 도움을 받아 부도가 나지 않는 그러한 사업장도 많이 봤고요. 직장암이었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 암 자체가 수술 하루 전날 그 새벽에 이제 수술 전에 신방을 갔는데 그 병원에서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 검사를 했는데 그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친구 아버님 간암에도 불구하고 죽는다고 했는데 부흥회 때 기도하고 응답받고 암 자체가 없어지고 낫게 되는. 나았다 하면은 참 뭐 나았겠지라고 하지만 그쵸. 그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의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연세 세브란스나 이런 데는 믿는 의사들도 참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 정말 잘 하셔야 되겠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이 잠자는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잠자는 시간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아주 소중한 시간들인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예, 정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이러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잠을 재웠습니다. 아담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의 가장 중요한 배우자를 만드는 그 참 축복된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을 깊은 잠에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 맺는 이 햇불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이 하나님께서 그런 이 아브라함이 참 두렵고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러한 참 두려움 속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참 이 햇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심하고 이렇게 딱 못 박는 그런 언약이거든요. 그런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렇게 깊은 잠을 들게 하신 후 하나님께서 이 햇불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이 모든 이들의 참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잠들면 잠드는 시간까지 참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없으니까 잠자면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잠을 아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면 너무 피곤하죠. 오히려 내가 일해야 될 때 잠을 자고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밤새 쉬지 않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열심히 뛰어놀고 그렇게 지칠 정도로 뛰어놀다가 집에 오면 씻고 이제 잠을 잡니다.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 부모님들은 뭐 합니까? 뭐 늦은 시간이면 같이 자겠죠. 아이들이 잠잘 때는 내일 아침에 뭐 먹을지 걱정하는 아이들 없습니다. 뭐 간혹 엄마 내일 아침에 뭐 해줄 거야? 내일 아침은 뭐야?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도 그걸로 걱정하지 않아요. 또 내일 아침이 돼서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씻고 무엇을 타고 학교에 가고 학교에 가서 뭘 배울 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뭐 이런 예습, 복습 막 이런 걱정 안 합니다. 뭐 고나게 지치면 지친 가운데 와서 그냥 깊은 잠을 잡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자는 그 깊은 밤에도 그 아이들의 이불을 또 덮어주고 또 뒤척이지 않는지 걱정하면서 또 바라봅니다. 또 아이들이 내일 입을 옷이 없는지 있는지 확인하고 찾아봅니다. 혹시 준비물이 빠졌는지 준비물들도 챙기죠. 내일 어떤 것을 또 먹일까 아침 준비 또 재료가 없으면 늦은 시간이지만 사러 갑니다. 또 빨래도 합니다. 어떠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죠.
아이는 그냥 무력하게 잠만 자고 있을 뿐인데 부모님의 사랑은 그 밤에도 쉬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제 눈 감고 잡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이 밤 동안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내가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무력한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또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깨어 계시니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이 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영적인 고백이며 최고의 신앙인 표현이 근심, 걱정과 두려움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단잠을 이룰 수 있는 어떠한 것보다 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잠을 자야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그 운전대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나의 어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잠을 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근데 그걸 쥐고 있는 동안은 참 단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면 질수록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인생이 더 피곤해지고 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잠이란 것은 이 무능함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겠죠. 지금 저렇게 잠잘 때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무능해서 자는 게 아니라 이 한 밤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신 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의 부족함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며 잘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장애 아이들 운동치료나 놀이치료로 아이들을 치료합니다. 뭐 치료라고 하면은 너무 거창해 보입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좀 더 좋게 만들어 갑니다. 발달이 늦은 아이들이 좀 제대로 된 발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때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자기의 몸에 힘을 빼는 겁니다. 우리는 몸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습니다. 몸에 힘 들어가 있으면 운동할 때 다치거든요. 내 인생에 힘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다칩니다. 뭔가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내 잠자는 것이 내 인생에 정말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유연함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을 보여주는 참 진실된 내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가정을 지키고 내 힘으로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온몸과 마음의 힘을 우리는 잔뜩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다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무거운 힘을 좀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를 갉아먹던 그 지독한 불안과 그 두려움의 끈을 이제는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순간에도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그 신실한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아무리 폭풍과 치는 그러한 바다 한복판에서도 그 배 안에서도 주님은 편히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그 배 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그 예수님, 그 배 안에 탔던 그 제자는 어땠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이 환경과 세상을 보니까 파도 보고 바람 보고 폭풍 보고 번개 치고 이러니까 무서운 거죠. 죽었다 싶은 거죠. 근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천지지변 속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바꾸실 그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인생과 이 세상에 선장되신 그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가실 것입니다. 선장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전심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깊은 잠 속에 잠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선물로 주시는 그 깊고 달콤한 단잠을 이번 한 주간 잘 이루시고 어떠한 처방전보다 좋으신 그런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